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인류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며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이를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실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모습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그 나무의 명령을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찬양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죄가 많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이라고 하기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에 대하여 예외는 아니고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서 참 이상한 것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그 대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분명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죄의 대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죄 지은 사람들이 치르는 그 대가를 우리는 말씀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또 주를 둘러보면 죄의 대가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죄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죄를 짓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아마 좀 조심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죄의 대가, 죄가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 사람이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닌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보이고 창세기 3장에서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창조된 다음 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아담과 하와는 창조 후에 각종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짓는 그런 시간은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의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좋은 관계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소리만 듣고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집에 있을 때 누가 어디서 문소리를 하면 누구다. 문 닫는 소리만 듣고도 아니면은 발자국 소리를 듣고도 누구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구나 하고 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이 얘기는 그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는 죄로 인해 깨집니다. 죄로 인해 깨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입구에 화영검 즉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출입을 금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서로 얼굴 보고 지낼 수 없는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그리고 죄를 생각하면서 이 단절된 관계에서 손해본 사람들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절된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크게 상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아름다운 관계였거든요.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서 우리는 무너진 관계, 단절된 관계로 인하여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 있었죠. 국민학교 한 3학년, 4학년 아마 그때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때입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저는 당시 어느 날과 다른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동네 아이들과 그때는 밖에서 많이 놀았지 않습니까? 많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굴 들어서 보니까 저 멀리서 저희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키가 크셨고 빼짝 마르시고 꼿꼿이 걸으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디서 보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쪽에서 오시는 거 보면서 제가 아버지를 피해 숨었습니다. 멀리서 아버지를 보면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든지 아니면 아빠 손잡고 집을 가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일단 아버지가 보이니까 일단 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나가시길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버지의 얼굴을 잘 피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림없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 눈을 피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식밖에 눈에 띄지 않거든요. 몇 되지 않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중에 자신의 아들을 못 알아볼 리가 없거든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아버지는 숨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들이 놀다가 아버지를 보면 뛰어와서 아빠하고 품에 안기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숨습니다. 그 아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무너진 관계 속에서 또 숨는 아담을 보며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가장 힘들어하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자신으로부터 숨는 아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많이 아프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너에게 말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둘째로,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만물이 인간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지키는 자로, 에덴 동산을 경영하는 자로 에덴 동산에 그들을 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벗은 몸을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죄가 없는 순수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벗은 몸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죄 짓기 전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는데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자신의 벗은 몸을 보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파괴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원히 살 수 없던 사람들이 영과 육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을 말을 합니다. 육의 죽음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병들어가고 마지막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죄의 지배를 당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들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이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다스리는 자가 아닌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는 자, 경배하는 피조물을 경배하는 자들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서 파괴된 것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담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와 대가와 결과를 생각해 보면 죄 많은 이 세상, 죄에 쩌들은 이 세상, 각종 문제로 가득한 이 세상,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왜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가끔 우리는 질문하죠. 왜 세상에 악이 설치고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 What do we expect?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파괴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킵니다. 셋째로, 죄는 무너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삼위일체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고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왜?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음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돕는 배필을 suitable helper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를 적합한 짝이다, 적합한 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적합한 짝을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주신 그 관계를 아담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관계 속에서 완벽한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변명하는 아담은 그에게 준 이 적합한 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여러분 이미 깨어진 관계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들의 대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대화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담이 이 모든 것이 하와의 잘못이라고 궁시렁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누가 먹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담은 당신이 줬잖아. 그러니까 하와는 그렇다고 바보같이 덥석 받아 먹냐? 아마 이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화가 분명히 오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 관계에서부터 오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 어느 문제보다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이 관계에서부터 오는, 이 깨어진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심지어 교인과 교인과의 문제. 이러한 깨진 관계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주면서 또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죄 때문 아닙니까? 결국 이 죄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밀고 땡기고 그러면서 여전히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의 관계를,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된 하나님과의 형상, 그리고 무너진 이웃과의 관계, 이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려주일에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죄로 금이 간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얼굴 보지 못하고 지내던 그 관계를 다시 얼굴 볼 수 있는 그 관계로 돌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이 지고 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아들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죄와 환경에 지배받는 우리가 아닌 죄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는, 그리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무너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잘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잘 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이제 두려워하는 그들을,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원어를 보면 확증하셨느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확증하시느니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현실인 죄,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삶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가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또 이러한 인생들을 창조의 아름다운 원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또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로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을 통하여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시기를 소망하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